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원하는 여러분 위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되고 귀한 축복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가장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 칭하는 이어령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박사님에게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분이신데 왜 박사님은 꼭 교회에 가시느냐 비난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더러 많았답니다. 지성인이라면 집에서도 찬송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볼 수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티를 꼭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이 박사님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요? 그냥 식당에 가죠. 뭔가 알고 배우고 싶을 때는 어디를 갑니까? 학교에 가면 되죠. 심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되죠. 그렇다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병원에 달려가야 되겠지요. 그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재밌게 놀았는데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고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만족함이 없으면 그때는 어디를 가야 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랍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찾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시편 120편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1절에 5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노래하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주어진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고백의 찬송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올라가서는 어떤 복을 받고 오게 되어지는가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터에 가서, 또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땀 흘리고 힘써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그는 그토록 땀을 흘리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기뻐했다고 하는 이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했구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있는 곳에는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땀을 흘리고 있지만 그것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뻐했고 그 기쁨이 그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 예배하는 목적이 바르지 않는다면 맹목적인 신앙이나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점을 치고 굿을 하고 그것을 구하는 일에 절을 하고 간절히 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를 올라가는도다.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 본문 4절에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 올라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 성전에 가서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기쁨은 내가 그분 앞에 내 삶을 이루어 주셨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걸 감사하기 위하여 지금 예배하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삽의 시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가 감사로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어질 때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예배와 하나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감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과 하나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이스라엘의 전례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가 이걸 지키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너희를 창대케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모두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교회가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동일하다라고 반대했습니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인간이 세워놓고 그걸 지켜오고 있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며 성경과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선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루터처럼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이 성취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우리의 발이 서 있는 걸 그토록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곳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다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지고, 주님, 이렇게 지금 어렵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몰라도 예수님이 계신 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내 발이 머물러 있다는 것, 이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였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읍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잘 짜여진 성처럼 든든히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 발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반석이 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지키는 요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터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서 있으므로 주님이 든든히 세워주는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6절 이하의 결론으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토록 기뻐했습니까? 왜 이들은 성전을 가게 되어질 때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위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구하리라. 여기서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거듭에서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오고, 다음은 너를 위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과 우리의 집이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전에 나가 그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 너희들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우리를 위하는 것을 연결시키게 되어져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가정과 연결되어지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기뻐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함처럼 우리의 가정도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져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면 내 가정과 내 가족 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집과 다윗의 집을 연결시키면서 그게 복의 연속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어떤 복이 임하였습니까? 오늘 주신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평안과 형통의 복을 거듭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입니다. 그걸 어디에요? 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귀한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곳에 머물 때에 그 가정은 바로 이렇게 복 주시겠다. 너희가 예배하면 너희의 가정 안에도 이 예배가 성취되어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너희 가정 안에도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하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따라오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평안을 구함으로 영적인 성순환이 되어 우리의 삶에 평안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며 함께 해주시는 복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올라감으로 주시는 복,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